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사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39절을 보게 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버리운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중요한 자기 그 아이덴티티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사분기를 또 맞이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보지 않은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함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시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본인의 주인이 되지 않냐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육적 크리스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 성소의 모든 지체들은 그 캐날 크리스찬, 육적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이름만 명목뿐인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겠고, 영적인 크리스찬,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 스피리추얼,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우리는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랬어요. 여러분 모든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 얼마든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얼마든지 그 다니엘은 요령을 피우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행동,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멀리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뒤죽박죽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미쳐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들까지도 어떻게 격동시키거나 미혹하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근데 마귀가 격동시킬 때 어떻게 하냐? 항상 그 사람들의 이익과 연결돼서 충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짜 전도서를 보면 헛된 인생들인데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지만이 이 진짜 빠른 세상 살 동안 온갖 미혹과 유혹이 설치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추치지 아니하며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화폐를 보더라도 100년 이상 화폐가 100년 이상 기축 통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달러 패권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이제 우리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루블화가 폭락한 게 아니에요. 루블은 그대로예요 지금. 도리어 러시아가 식량과 자원을 에너지를 무기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국가인데 진짜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이는 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러시아와 미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냐면 지원 G2는 다 나와 있잖아요. 지원은 누굽니까? 미국이고 G2는 중국이지만 러시아는 자기도 강대국이라는 걸 각인시킨 거 전 세계에 있다. 지금 현재가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한다는 것은 먼저 서방 나토국하고 동양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고 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합해갖고서 이거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한다는 나라는 미국하고 카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호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때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아주 지금 무너지고 다흑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냐면 화폐나 물질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인이라기보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2022년을 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골로새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후손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두 개는 나눠지잖아요. 하나가 누굽니까? 카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벨이에요. 그래서 항순원이라는 분 아시죠? 소설가? 우리는 절대로 카인의 후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카인의 후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줬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크리스찬의 족보, 이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허탄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날 버려도 나 상관없도다. 내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 하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여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제일 고상히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우리는요, 뭘 제일 고상한 지식을 여기냐?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국은 죽은 다음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크리스찬이 되냐? 세상에 핍박을 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우선순위 첫 번째로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기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힘들면 사명 내 던져버려. 사명은 개나 주라. 그리고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모든 그게 달라져요. 천국에서 어떠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생활을 다 갚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는 다 100%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보고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잖아요. 악하고 뭐라 했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게으르게 하면 악한 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충성되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착하다고 더 형용사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는 뭐예요? 충성이라 합니다. 고린도 4장 1절부터 2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어봐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충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꼬라비로 여기고 어디 유원지 놀러 가는 것은 첫 번째로 알고 자기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제 꼬라비로 된다면 그분은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빨리 그분들은 기도하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명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세요. 2022년 벌써 4월달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자기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위선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크리스찬인데 냉랭해요. 예수 이야기하면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말라. 크리스찬이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이야기 제발 그만해. 예수님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자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 생각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매일매일 강조해도 이건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10편 34편 9절 봅시다. 10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또 끝으로 이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의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는데 기도하면 본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검정고시를 봐서 시험 보려면 그 책도 열심히 봅니다. 밤새가면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1초도 안 돼요. 어떤 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꼭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 양을 꼭 채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이 이사분기 4월, 5월, 6월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떻게 된 사람인가를 정립하시고 그 가운데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